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왕궁과 성전 건축을 모두 다 이렇게 끝마친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듣고 네가 성전에 대해서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셨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처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진실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 향연과 향로에 있는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거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 바로 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바깥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그 향이 이제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이렇게 깊이 휘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진실되게 드리는 그 말씀을 당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고 늦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시고, 눈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 분명히 듣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을 세우실 때 이 성막이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십계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겠다. 너의 예배를 받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정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처소로 이 성막과 성전을 지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거룩한 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말 좋으실 텐데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은 사실은 막 죄도 있고, 그죠? 환경 오염도 되고 정치도 깨끗하지 못하고 막 이런 여러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고, 그죠? 우리 교회가 시청대로 219번지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장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성도님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장소에 예배당, 성전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죠? 두 번째로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세 번째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향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바삐 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하고 우리 세론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막 요즘 비가 안 내리는 데는 안 내리고 내리는 데는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가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가뭄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수입원이 막 단절되는 거죠. 이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통장에 이게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답답함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헛되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 이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이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그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쌓아놨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인간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한 세계적으로 3년 동안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3년 동안 온 세계가 막 수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도 들었더니 거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분들이 90%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 많으시면 아무래도 면역력도 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간에 이 코로나19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가까운 이웃들 간에 참 가까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병의 위기 가운데 그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징계들을 겪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 회개하게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고 기저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방향성을 갖고 우리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 온전하신 자리로 온전하신 그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까 이렇게 우리는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심판은 아니죠. 간접적인 심판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단들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14절에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이 되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며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징계할 거야 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행위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뭐 괜찮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연이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그냥 흘려 보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우리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어떤 이웃이 우리한테 이런 과일을 딱 줄 때 내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트에 갈 때 복숭아가 먹고 싶은데 복숭아를 이렇게 담았다 놨다 이렇게 몇 번을 하는데 와 그날 또 저희 어머니 이제 주일날 모셔다 드렸더니 맛있는 복숭아 정말 그렇게 올해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처음 먹어봤네요. 그 복숭아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마트에서 복숭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요즘 아무리 물가가 막 비싸고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요. 여러분 마트에서 과일 안 담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연이란 게 우리 삶 가운데 없는데 이 어떤 기저 징조가 막 흉년이 일어나고 하늘에 비가 안 내리고 전염병이 도는데 그게 우연이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다 맞는 거죠. 우리 쌍둥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소신이 있고 고집이 세가지고 아빠한테 잘못해도 뭐 미안했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맞을 거 다 맞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기도 전에 막 벌써 겁이 나가지고 울면서 막 손을 막 빌면서 막 정말 잘못했다고 막 겁이 엄청나요. 이렇게 매에 엄청 약합니다. 둘째는 그래가지고 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미안하다고 하고 첫째는 다 맞고 미안하다고 하고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둘째는 맞은 적이 없어요. 첫째는 많이 맞았는데 이게 둘째처럼 기죠. 딱 진짜 반성했구나 얘는 회초리가 필요 없는 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소신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하다가 이제 맞다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이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우리 삶에 자그마한 어떤 사인이 있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돌이켜라. 참된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집 나간 탕자처럼 너희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 유튜브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20%가 교회 자기를 기독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중에 한 25% 정도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도 잘 구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지 말고 자꾸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처럼 그죠? 돌이켜라. 또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돌이켜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에 빠져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또 미움과 원망과 시기심으로 그죠? 이난 갈등들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 못하고 또 거짓말과 속이고 부정직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 게을러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죠? 겸손해라. 그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우리는 겸손하게 있으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에 대해서 교만하게 뭘 안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14절에 다시 띄워주셨네요. 그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죄진 자가 얼굴을 찾기 어렵겠죠. 뭔가 무섭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얼굴을 찾아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교회 와서 못 보면 뭔가 죄를 지셨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저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주일날 막 이렇게 피해서 집에 빨리 가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금요일날 오시면은 좀 상담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가시면 제가 오히려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성도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집에 맛있는 거 해놓으셨나 왜 나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먹으러 가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인분들 막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오해하는 사람도 제가 한 명도 없고 소홀히 여기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향한 그 마음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고 믿음의 길에서 막 이렇게 떠나시는 것 같으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피눈물이 나죠. 진짜 막 기죠. 마음에 막 이것을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막 마음 한구석이 막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막 진짜 제가 아들내미 때문에 너무 속이 괴로워가지고 며칠 동안 속이 쓰라린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들을 내가 방치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저기를 한 거예요. 막 한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가. 내가 우리 아들을 목회한다고 잘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막 은찬이만 그날 또 제가 엄청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근데 너무 막 마음이 한 2, 3일 동안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도 당하고 걔가 겁은 엄청 내더라고요. 경찰서 이제 가니까 막 이게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 딱 가가지고 너 자수해 다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약발이 하루 가더라고요. 하루 동안은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예전하고 똑같이 다시 바뀌는 거 보면서 야 동심의 세계는 대단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다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막 제가 3일 동안 밥을 먹어도 막 밥맛도 모르겠고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어린 나이부터 참 이러다가 또 뭐 재판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경찰은 막 되게 막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거 잘못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막 반성문을 또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이 성도님들 향한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모에게는 DNA적으로 그냥 자식이 잘못되면 그냥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자식 때문에 괴로운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DNA 유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냥 이거는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성도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죠? 하나님도 얼굴을 구하라. 내가 얼굴을 구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구나. 얼굴을 찾아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길에서 떠나서 그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길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얼굴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안 보고 자꾸 집에 일찍 가시면 저분이 나 미워하는구나. 내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을 봐야 된다.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대신 이게 전해주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아직 개척교회니까 교인 한 1000명 되면 제가 셀장님한테 얘기하고 가도 되는 거 있냐. 1000명 되기 전까지는 다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막 한 다리 건너에 두 다리 건너서 듣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시는 거야. 내 백성들이 정말 내 얼굴을 찾기를 원한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코스트코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전화하고 카톡이 막 많이 오더라고요. 뭐 초밥 사달라, 거기에 코스트코 피자, 막 이거 뭐 사달라, 뭐 포크 베이크 사달라, 뭐 이런 그러면서 다. 근데 우리 첫째가 내가 딱 왔는데 내 문 열고 올 때 우리 아이들의 단어를 유심히 들었어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를 환영하나 음식을 환영하나. 근데 첫째가 딱 그런 거야. 와, 얘들아 초밥 왔어. 엄마 아빠가 온 게 아니고 초밥이 왔다. 초밥으로 진짜 좋아요, 막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왔다. 아니야, 초밥이 왔다. 야, 내가 초밥만도 못하냐? 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초밥도 온 것인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아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길 원하죠. 사실은 이제 그 많이 안타깝죠. 막 그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막 이탈하고 막 이런 분들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굴을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그죠?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라. 그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죠? 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진짜 온 마음으로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오늘 본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중간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 세 번째는 이 땅을 고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주실 때 먼저 우리의 영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취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죠? 오늘 본 말씀도 네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사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기를 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죄사함부터 해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쳐주길 원하신다. 우리 은찬이가 이렇게 비록 잘못은 했지만 제가 아버지인데 이 녀석 쌤통이다. 정말 법의 무서운 맛을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 형사처벌을 받으면 내가 대신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할 정도로 슬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기죠. 그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을 사고 그 모든 병을 고치고, 그죠? 오늘 이렇게 이 시편 말씀처럼 파멸해서 속량하신 이 모든 것을 세트로 다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교만한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자기를 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에게 죄악을 사시며 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났던 어느 강도사님을 봤는데 이분은요, 67살 정도 되신 분인데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시냐면 그냥 나보다 어린 동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수한. 그러니까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이렇게 뭔가 순수하시니까. 근데 마음이 깨끗하니까 이분이 이게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여태까지 그분이 장부에다 이렇게 막 투스타도 막 안수기도 받으러 오고 그 여러 병들이 그냥 온몸에 몇십 가지 암이 퍼진 사람도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회복됐대요. 막 회복되고 야,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전해 들으니까 이게 어떤 몸이 이제 전이가 여러 군데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암이 이렇게 있는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더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강도사님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모든 암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찍어보라고 하십니다. 암이 다 치료됐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막 기뻐하면서 이제 갔는데 진짜로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싹 전이 됐던 여러 가지 암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성금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성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딱 보니 이렇게 헌금 개수를 했는데 그 감상금이 이제 5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자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진데 정말 교수면 얼마나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5만 원을 드리면서 그 암이 뇌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고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뇌 쪽으로 뇌암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뇌종양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장부에 한 3,800명 정도를 썼대요. 누가 몇 월 며칠날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간 거를 3,800명을 썼는데 3,800명 중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다 돌아가고, 그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러니까 유태인 문둥병자는 감사로 아무도 안 왔고, 사마리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안 문둥병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00명 장부에 쓴 사람들 중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회복해서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을 마음의 내적 치유 쪽으로 더 주안점을 갖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이렇게 목회 방향성을 틀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처럼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분은 정말 풍요롭고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 신분으로서 5만 원만 헌금 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경제가 넉넉지 못해서 5만 원이 정말 값지고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헌금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그분의 그 교수님의 헌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다.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상처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죠?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오는 아픔, 실패.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이렇게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막 많은 일들을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
이 지구에 있는 일들은 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인간이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질병을 때로는 바로 안 고쳐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했잖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고쳐주시겠다. 경제적인 상황, 인간관계, 불안한 사회 환경들을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겠다.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로 이제 질병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아프면 약부터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귀성 질병을 또 하나님은 개발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도해라. 약도 먹고 의사도 가지만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 질병을 줬을 때는 자기를 돌이켜보고 너무 세상을 향해서 바삐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라 이런 의미로 주셨는데 바로 약 먹고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그죠? 제가 이게 잘못 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을 때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자복하면 그 42절에 내가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 땅을 기억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탄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바라보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 또 이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세워졌더라고 이렇게 그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본문에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거죠. 추억의 장소에 거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 내 이름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게 우리를 만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흉년과 비가 안 내리는 것과 메뚜기와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다. 심판도 아니다. 그죠? 심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 영혼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축복된 인생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얼굴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막 먼저 가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더 생각나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수 기도할 때 더 세게 기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과 기적, 성전 가운데 있는 약속의 응답에 모든 놀란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